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하여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도망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곧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된 여러분과 저는 영혼 구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된 여러분과 저는 영혼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교회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선교 명령 중에 지상 명령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자마자 주신 명령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선교지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출산시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빼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되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그리고 직업도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멘붕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은 이 첫 번째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위로자 되어주십니다.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위로자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가이더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질병이 있을 때 어떤 병원을 찾아갈 것인지, 또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 것인지,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보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파워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권능의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맞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인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권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손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렸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프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짊어지고 막 헤매지 마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아픔과 고난, 문제 다 닥칩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에블바디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삶을 드리고 문제를 드리고 인생을 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폼은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 자기 힘이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를 달아주신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께 붙잡혀서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앞에 붙잡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때 권능을 힘입어서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힘있는 신앙생활을, 기쁨과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동사가 두 개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명을 기록했을까?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구조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까지 전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왜 지명을 언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그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니얼민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이스트 에시아로 가야 됩니다. 중미로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증인된 삶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직장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목격을 했지만 증인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누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증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사건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목격자가 아니에요. 보았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떠올려졌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참 우리 교회 감사하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성장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막 다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깨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깨워야 된다겠죠? 발로 차서라도 깨워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자녀는 그냥 잃어버린 영혼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필수가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이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된 삶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증인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입을 열어서, 여러분과 저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증인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이때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없었다면 구덩이에 빠진 그 조선인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덩이 밖 선교도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덩이 밖에서 밧줄을 당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밧줄을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밧줄로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EM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우리 데니얼 민 목사님과 에스터 사모님, 그들이 처음 선교하겠다고 커밋을 일찍이 했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 목회도 재밌고 또 사모님은 메디컬 닥터로서 인컴도 많고 애들 다 자라가지고 뭐 그렇게 손볼 데도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모슬렘이 있는 이스트아시아로 가겠다라고 커밋을 했어요. 구덩이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출하겠다고 지금 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분들한테 밧줄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당겨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밧줄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참 신실하게 물질로 매달 헌신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물질의 밧줄로 막 당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기도의 밧줄로 당기겠습니다. 물질의 밧줄로 당기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역사, 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데니얼 목사님 또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 기간 어떻게 훈련 받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또 감당하실지, 또 귀한 은혜를 우리 잠깐 동안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